구역을 순회하면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서로 가정의 기도 제목 다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모임의 또 성격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런 이제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되죠. 그래서 모임을 시작해서 보면은 한 2시간이 훌쩍 가요. 빨리 이제 밤도 깊고 빨리 마치려 해도 이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서로가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한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가족 관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야기됩니다. 뭐 좋은 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고 고쳐주셨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고백도 있지만 또 가정의 갈등, 아픔, 상처 이런 것도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한 분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주저하면서 진솔하게 본인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이 또 다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2를 가진 우리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중2 요즘 가장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갈등이 많고 또 아픔이 있다 이런 고백이었고요. 또 사춘기에 접어든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진행형이래요. 그런 자녀를 가진 또 부모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른이 되었는데 이제 사춘기를 겪는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아들까지 사춘기가 와서 둘이 듀엣으로 그냥 집안에 광풍을 불어대니 정말 힘들다 하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자녀 옆에서 또 함께 겪으면서 참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부르짖고 해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좀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고백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함은 어떤 상황이 변해서라기보다도 그러한 질풍노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헤쳐가야 하는지 하는 지혜를 배웠다 하는 그것이 더 맞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춘기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크고 작은 파도들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짊어져야 할 짐이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낙담이 되죠.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은데 평생 져야 된다니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보면요, 그것이 짐만이 아니에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 문제가 내게 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 겪는 아픔이고 또 도전이고 풍랑일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인데도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만이 가능해요. 심령이 딱 좁아져 있으면 시야도 좁아져요. 이게 같이 가거든요. 내 심령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면 넉넉하게 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여러 사항과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참 은혜스럽게 출발한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자 파당이 생긴 겁니다.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또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고 파가 갈라진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 세속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막 점점 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이 바울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면서 쓴 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은사도 좋고 열성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너희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많이 돌아섰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혀라. 좀 넓혀라. 시야를 보고 좀 넓게 보고 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좀 서라 하는 그러한 촉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값싸게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값 없는 은혜예요. 이 말은 값이 싸다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값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얼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줬다고 그것이 싼 게 아니에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자 좀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도 크지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도 커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이 주시는 주실 은혜 다 같은 겁니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하신 은혜예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을 다 쏟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죽으면 이제 영생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영생에 잇대어 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때로는 망각이 우리들에게 건강에 참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은데, 그런데 잊어야 될 거 잊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꼭 잊어버려야 될 거 기억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우리 돼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참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에다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만났는데 진짜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더래요. 많이 행복해졌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지나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시각장애인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어떤 강구가 있을까요? 그들이 기도한다면 참 하나같이 하루라도 이 아름다운 자연 한번 봤으면 그게 아마 소원일 거예요. 하루라도. 헬렌 켈러도 내가 3일만 좀 눈을 떴으면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 하루라도 좀 눈을 떴으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하루라도 좀 걸어봤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오늘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찬란한 아침 태양을 보고 싶어한 그날이에요. 그런데 어제 떠났어요. 우리는 당연하듯이 이 찬란한 태양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늘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한 대목이에요. 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간주해보자, 이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은혜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또한 큽니다. 하나님의 한 순간이라도 이 태양을 가려보십시오. 우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 공기 걷어가 보십시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두구역이 모였습니다. 골두구역은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는 구역인데요, 모임을 마치고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행복이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행복합니다 하는 글이 써져 있어요. 그걸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나 봐요. 서로 이렇게 나눔이, 또 같이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마다 또 이렇게 저한테 너무 좋았다, 이 시간이 참 은혜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정말 서로 그 모임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 형제 자매들 모습 속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그 어르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한 교회에서 한 식구로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복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동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계속 공급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것을 우리가 또 그 복을 세워보며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으며 그들을 세웠으며 환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도 결국 그들을 높이셨는 거 알고 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날이 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 앞으로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특별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더더욱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도 삽니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간절히 그토록 오랫도록 또 간구하고 바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뜬 눈으로 그 기회를 잘 분별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항구에서 살았어요. 워낙 이제 섬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루트로 왔기 때문에 그 1학년 때부터 그 항구에서 살았는데요. 5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섬에서 많은 분들이 와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러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락선을 타고 오세요. 각 섬마다 이렇게 연락선이 이렇게 또 사람들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 이 배가 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요. 그럼 이제 시장을 다 보고 이제 사람들 그 배를 타고 또 섬으로 자기 집으로 가야 되죠. 제가 기억으로는 1시간 전에 백고동을 한번 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전입니다 하는 사인이죠. 그다음에 한 30분 전에 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곧 떠납니다 이런 사인이죠.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꼭 제가 그 부두에 나갈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꼭 한두 명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냐, 배가 떠났는데 발 동동 구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뭐 항상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 놀러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종종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이 자그마한 배 똑딱선 있죠. 그 비싼 돈 주고 그거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여관에서 자든지 또 친척집에서 자든지, 그리고 이제 다음 배가 있을 때 그거 타고 가야 돼요. 이런 배야 또 옵니다. 기회가 또 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은 한 번만 와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만 와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 특별한 때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언젠가 내가 은혜 받는다, 언젠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특별한 때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마음을 열고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고 지금 현재으로 주시고 계시고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넓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다른 핑계, 우리 때문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심령에서 너희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느니라. 마음을 좀 넓혀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힐 때에 분별의 시야가 열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화를 쉽게 내요. 마음이 좁아질 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떨 때는 좀 넉넉한데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좁아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이용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틀이 돼버렸어요. 이거 병이에요. 병이에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급히 화를 냅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해.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에 막 저녁에 막 바꿔져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조급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넉넉해지면 같은 사안도 그대로 품고 갑니다. 물론 잘못된 거 또 시간을 따라서 고쳐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요리해서 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넓힐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식,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다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파트너다. 우리가 외람 때에 그렇게 하나님 나의 파트너입니다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바울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하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파트너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세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넓혀져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져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삶, 그 마음이 넓어져요. 그 마음이 넓어질 때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역설을 깨달을 때 마음이 넓어져요. 오늘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대단한 저택에서 화호식 하면서 사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소유의 빈손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다 비웠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고백 보십시오. 다 가진 자로다. 그렇게 간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많이 나누는 것이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사과안에서 사과 씨를 봅니다. 우리 다 볼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 사과 씨 안에서 뭘 봐요? 사과를 봅니다. 사과 나무를 봐요. 우리가 너무 근시의 한쪽으로 시야가 좁혀졌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집착하게 되면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옆으로 길을, 피할 길을 주셨는데 안 보여요. 문제에 집착하니까.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그 길이 보이는데, 말씀대로 아닙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감당할 시험 밖에 다른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다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씨앗에 열매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이 담즙, 이 광야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 고난과 담즙, 이 도전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담즙과 쓴 광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그냥 품었더니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많이 가슴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품어보십시오. 짐이 아니라 힘인 것을 발견해요. 물론 힘들어요. 고난, 습, 담즙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니 이게 짐이 아니고 힘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역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 문제, 파도, 도전 만날 때 어떤 사람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시야까지 좁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광야 때문에 더 멀리 봐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 문제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발견해요.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민수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두 부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잖아요. 원망과 불평하고 보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조변석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안악자손 거대한 족속을 같이 봤어요. 물론 무서워요.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것을 알고 그걸 품었더니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기 믿고 그런 고백합니까? 그런 고백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물론 비교한다면 좁아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광야 때문에 더 흔들리고 시야가 좁아지고 믿음을 잃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러나 시야가 넓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사업장에서 또 자녀의 문제로 도전들이 많잖아요. 또 공동체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정말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마음을 넓히십시다. 정말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동역자다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살아있도록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고 또한 이것이 짐이다 한 것보다도 그 속에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